내가 횡행하고 있으니 지금이 말세지 말이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핍니까? 기독교인들이 피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호모섹슈얼리티 그 이슈를 놓고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교단에서 많이 합니까? 복음주의라는 이반젤리컬 하는 그런 교단들에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이런 데서 더 많이 해요. 이들은 그걸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는 일단 죄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죄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씨를 주지 않거나 씨를 줄 수도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 씨를 너희들은 넘겨받아야 되는 거야. 그 신랑, 너희들을 야다하는 그 신랑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신랑으로부터 너희들이 씨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씨 안 받으면 성경 다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니들이 다 간음하는 거야. 그냥 통틀어 전부 다. 그 씨를 안 받고 어떤 씨를 받았다는 거 결국은 거짓된 씨, 거짓된 사탄이든 뭐 마귀든 뭐든 간에 여기서 마귀 누구예요? 이런 자들입니다. 사실 엄격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법, 어떤 법, 호모섹슈얼리티 법이라는 그 법으로다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제 말은 지금 호모섹슈얼리티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무슨 호모섹슈얼리티는 더 죄입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 크리노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죄를 죄라고 묻고 그를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크리노는 judg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왜? 모두가 죄인인데 너희가 뭘 그거 갖고 죄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하고 앉아있느냐. 그게 너희들의 내 앞에서 내세울 믿음이라는 것이냐 도대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같이 감리교 교단 같은 경우나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임해서 호모섹슈얼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것도 왜 인정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안 하는 게, 인정해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자체가 죄악인데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나 남자와 남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소위 이들에 반해서 뭐 노멀하다 하죠. 정상적으로 산다는 이들조차도 이 생명의 씨를 주시는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희들도 간음이고 이렇게 쓰는 너희들도 간음이야.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호모섹슈얼리티를 또 해야 된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된다. 옹호론을 피고 있네. 그 옹호로 하면 동정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권, 휴먼 라이트를 놓고. 그게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소위 진보주의적인 교단들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치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냐고요. 여기도 못 전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기도 못 전해. 복음은 뭡니까?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내 안에 생명의 주로 들어오면 믿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호모섹슈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어떻게 살든 당신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생명의 씨를 줄 자,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당신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한 당신이 간음이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호모섹슈얼리티를 세상과 교회가 후들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따지고 들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법을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휴먼 라이트로 그들의 인권을 주고 그들을 옹호를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어떤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복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돔 땅의 진짜 죄가 뭐예요? 호모섹슈얼리티가 아니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지금? 그렇지, 씨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씨 없는 자들 갖다 뭐 한다고 18장에 뭐 했다? 죄악에 빠진 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선하고 착한 일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 우리가 justify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로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만 우리가 더 이상의 간음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돔 땅의 멸망은 씨 없어 멸망이에요.
생명의 말씀 은혜 없어 멸망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호모섹슈얼리가 창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거보다 앞에 있었던 창세기 6장과 7장의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게 죄악이 그냥 관영,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소돔, 애굽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넘어갈까요? 이 정도 해서. 자, 소돔이 심판받는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한 온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진짜 간음, 진짜 음행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모두가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세상이 다 간음죄에 빠졌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여자들과 동정을 나누잖아요. 그걸 간음이라는 거예요. 씨를 주지 못하고 동정이나 하고 있는 거, 몸이나 통하고 있는 거, 이 상태가 지금 죄악의 관영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씨 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장에서 이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19장 2절,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19.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소돔의 이야기가 여기 19장에서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 음행이 나오네요. 간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라고 하고 있죠. 요 갚으셨도다 하는 요 갚으심을 받고 살아나 음료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의 이름이, 그들이 그 바로 윗절 18장 마지막 절 24절에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하죠. 이게 바로 그 간음에 빠지지 않은 자들, 그래서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연합하지 않고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간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당한 자들이 누구냐? 19장 9절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이죠.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참되신, 이들이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걸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부된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이제 8절 19장 8절을 보실게요. 6절, 7절, 8절은 같은 내용으로 쭉 가고 있죠. 이때 8절. 자, 롯이 좀 문 밖에 좀 나가잖아요. 6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 상관하겠다니까 그들 저지하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자기가 보호하고 등으로 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위협을 하는 내용이었죠. 8절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이거. 그때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 이 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고을에, 우리 성에 이 자들은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법관이 샤파트인데요. 이 샤파트라는 이 말은 사사기 말이죠. 사사기. 그 사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사는 판관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판사입니다. 이 말로 하면 judge예요. governor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두 천사가 우리에게 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판단해 줄, 하나님 우리를 뭘로 판단하나요? 항상 공의로 판단하라는 줄. 그래서 공의.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이 판단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로 판단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그들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 그 도성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자기들의 인간의 법으로 살길 원했던 자들,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히 법관 일이 왔으니까 우리가 법에 통치받고 싶지 않아, 우리 자유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심판에서, 의로운 재판에서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롯을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
땡겨 들어옵니다. 천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쫙 끌어당기니까 문이 열렸다 확 닫혀버린 거 아니에요, 순간. 그래서 철커덕 문이 닫히네. 그러니까 문이 닫히니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가 갑자기 나눠지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 안에 있는 자, inside of the moon, 문이라며 inside of the gate, outside of the gate이죠. 그러니까 문 안과 문 밖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비유를. 5처녀 5, 5대 5야. 5대 5인데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날 밤 그때만 쓸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판단했어 스스로. 요 정도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해서 고기름만 준비하고 등잔 들고 있다가 아니 신랑이 잠깐만 더디요 생각보다. 그리고 둘 다 두 그룹이 다 잠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을 엑스트라. 그래서 이게 엑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엑스트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엑스트라로 더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신랑을 그 불을 들고 가서 만나네. 그때 그 처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철크덩 다치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뒤늦게 황당해가지고 급히 기름 사러 마을로 떠나 가서 기름은 사갖고 왔어요. 이름 보니까 잘못 샀네. 또 콩기름을 그냥 사갖고 왔어. 어쨌든 그걸 불을 비춰본다고 불을 비춰서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상태. 그 기름에 사갖고 와서 불을 비췄으니 거기도 밝을 거 아니에요. 성문 앞에가. 밖에 있는 그 거기도 밝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기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밝히면 그거는 밝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구해와 주지도 않은 기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웃긴 말로 콩기름 사왔다 얘기한 겁니다. 그걸 갖고서 불을 비치면 밝기는 하지만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 이걸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의 상황을 보세요. 문을 쳐 걷어가니까 밖의 상황이 그려지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요. 어둠이 찾아오네 그들에게. 정말 거기가 어두웠냐고요. 어둡게 되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교병 먹고 뭐하는 상황이에요? 출애굽 떠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엑소스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엑소스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홍해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 그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것이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전차병들을 막아주나 얘를 딱 써서 이 성경을 흑암으로 만들어주지. 어둡게 해버리죠 그 땅을. 그래서 그들이 갈 바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딱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는 빛이야, 여기는 어둠이야. 이걸 나눠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완전히 나눠지네. 빛이 비치는데도 빛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밖에, 그래서 문 밖에 던져 이를 갈미라 슬피 울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문 안과 문 밖으로 설명합니다. 진리가 된 진리 안에 거한 자와 진리가 없어 진리 밖에 하나님 밖에 거한 자로 이렇게 성경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뭐 준비할 것도 없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그 밖에 어두운 가운데 던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죠. 이게 바로 소경된 그 예수님의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요한복음 9장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보게 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여기 지금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절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드디어 하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네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같이 또 얘기를 해줬어요. 이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잖아요 이게. 왜? 심판받는 데고 서 나올 수 있는 건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심판과 더불어 있는 겁니다. 그걸 타작마당이라 하죠. 도리깨로 치는데 알곡들만 탁탁 튀어나와
쭉정이는 그대로 남아. 요걸 타작마다 그걸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소가 한번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뛴 그 자리에 또 다윗이 번제를 하나 만들어 세워놓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이성을 멸하실 거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이걸 뭘로 여겨요? 농담. 구라치는 애. 뭐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에 영어가 뭐로 돼 있어요? 14절에 조킹이라고 써있네. 역시 조킹이네. 그 번역이. 이 조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냥 조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국 번역도 영어를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조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되면 너의 아내 누구? 사라가 뭘 가져? 아들을 갖는다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랬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요걸 갖다 무슨 웃음이다? 말 웃음이다. 말들이 요걸 비웃는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일이 뭐예요? 이삭이 나하잖아. 근데 그 비웃었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줘서 그 아들이 나오니 이삭이라고 말할 수는 차하크 나라예요. 이 농담하는 게 아니지 뭐 농담 따먹기 하나 이게 농담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 왜 자꾸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이그노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웃어버린 거야. Laugh at the words of God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laugh 해버린 거예요. 그 사라처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지 전혀. 비웃는 자들이니까. 이걸 좀 설명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비웃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 예를 들으면 금방 확 이해가 돼요. 설교를 하는데 막 안 들어. 에이 나는 얘기해 나는 그냥 안 들을래. 그리고 막 자버려 막 혼자. 뭐 딴짓해. 뭐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펴. 오늘 식사가 내가 냄새를 맡고 왔는데 오늘 식사를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생각이나 잔뜩 하고 있어. 오늘 오후에 스케줄을 막 정리하고 있어 머릿속에서.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길 떠나라 그래야 살아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긴 자가 아니라 비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요 상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떠나야 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때 13절에 보세요. 13절 그들의 13절에 아니라 14절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죠. 이때 떠나라는데 이 떠납니까 이들이? 떠난 사람이 있고 안 떠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떠날 거고 듣지 않고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떠나라가 사실은 떠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야차라는 뜻을 쓰게 되는데 떠나라가 야차예요. 이것이 어디서 쓰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반복돼서요. 5절, 6절, 12, 14, 16절에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나오죠. 16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무려 5번이나 반복되니까 이게 이 19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주제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예요. 5절 보세요. 이끌어 나오는 얘기 나오죠. 이끌어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꾸만 뭘 끄집어내게 해요. 그죠? 끄집어내게. 롯은 그 집안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천사는 끄집어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싫고 거부했던 겁니다. 거긴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나오고 12절, 14절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말이 이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겁니까? 아니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할 땅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단어가 사용된 이게 지금 출애굽 배경이죠. 출애굽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엑소더스를. 그럼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계명? 그렇지. 10계명이 나오는 그곳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곧바로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 10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때 인도하다는